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의 전도 설교입니다. 힘든 상황을 뚫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어떤 기회요? 전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설교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란 단어입니다. promise.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이란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7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택하시고 chose, 선택하셨다. 17절이죠. 또 17절에 인도하여 led,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야기, 또한 이집트에서의 생활 이야기,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야기, 사사 시대 이야기,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우는 이야기. 족장 시대와 애굽 시대와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의 초기를 마치 이스라엘 역사를 한순간에 보여주듯이 요약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다스렸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렸다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세우시냐면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인도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오늘 말씀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선포이죠. 사람은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약속을 희미하게 합니다. 언제가 한번 밥 먹자. 이 말은 뭐예요? 먹는다는 얘기인지 안 먹는다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애매모호해요. 좋아한다는 얘기인지 좋지 않다는 얘기인지 하자는 얘기인지 말자는 얘기인지. 어떤 사람은 청혼, 결혼하자는 고백도 그렇게 해요. 결혼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분명하지 않아서 화가 나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실 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대단한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존재의 특성,
희미하게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이 다윗을 내가 찾아내었다. 시편 89편 20절 말씀이에요. 다윗을 내가 찾아내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를 통해 올 것이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 혈통을 따라 온다고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 가문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해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약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을 통해 주신 약속.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받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분이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겠다. 마치 엘리야처럼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겠다. 이사야서 말씀과 말라기서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자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약속된 인물이고,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을 따라 예언된 그 세례 요한 증거를 받고 오신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오심도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도 구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졌다. 첫째는 십자가 사건이요, 둘째는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26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증인이라. 선포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29절에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이죠. 또한 30절에 보니까 그를 살리신지라,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눈에 띄는 말씀이 있는데 27절에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도다. 29절을 보니까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함이니라.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이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증인이라,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본 증인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도 본 증인이 있다라고 선포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 누구를 통한 약속? 다윗을 통한 약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증거를 받았다. 누구를 통한 증거? 세례 요한을 통한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누구를 통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약속대로 그렇게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예, 여러분,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년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식언이라는 것은 먹을 식자의 말씀 언자예요. 자기가 한 말을 싹 먹어버리는 것, 거짓말 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찌금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위대한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어떻게 다윗의 혈통을 통해 어떻게 미리 예비한 자를 보내고 어떻게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세례 받으셨어요. 한국의 석학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세례 받을 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저희 딸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렸지만 그 병을 고치신 하나님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나를 괴롭힌 것은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사셨다는 걸 믿을 수 있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람을 먹이는 것, 그럴 수도 있다라고 믿을 수 있었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그것도 믿을 수 있겠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기 힘든 것이 부활 사건이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그것도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내가 믿으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기 참 힘들더랍니다. 그런데 끙끙 앓다가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한다는, 메시아가 오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도 성경 곳곳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선포합니다. 3가지 성경 구절을 그가 인용하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여러분, 먼저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뭘 전파한다고요? 약속을 전파한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던 구약성에 기록된 약속을 전파하는데, 무슨 약속? 부활 약속. 여러분, 33절부터 37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33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구약의 약속 세 가지를 인용합니다. 첫째는 시편 2편 7절.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메시아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음성이 언제 들렸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아들이다. 언제 또 들렸나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해같이 옷이 변하고 얼굴이 빛났을 때 어떤 음성,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이는 내 아들이라,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다 라는 선포죠. 그 약속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고 죽음에 살아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시편 2편 7절이 이루어졌다. 또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사야서 55장 3절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윗에게 약속된 거룩하고 확실한 축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축복을 주리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은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믿은 은사, 믿분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은사는 뭐예요? 선물을 너에게 주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다윗에게 약속한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다윗을 통해 약속한 이 땅의 선물,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귀한 선물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사야 55장 3절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또한 세 번째는 시편 16편 10절이 이루어졌다. 시편 16편 10절은 이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오늘 읽은 말씀이 돼 있죠. 시편의 길을 질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이대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부활 사건이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은 다윗은 썩음을 당했지만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그걸 예언한 예언자는 죽었지만, 그것을 약속한 통로된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다. 사람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다. 예언자들은 다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서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보내리라.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리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리라. 그 메시아는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약속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엉뚱하게 믿지 않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스포트라이트를 보내시는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뿐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선포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메시아로 세우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이루어질 약속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단 하나의 약속,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38절.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39절.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39절.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39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더 하기 전에 선포합니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당신이 될지어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셨나요? 죄 용서함 받는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그렇지 않은 것처럼 고상한 얼굴로 앉아 계시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죄를 지은 것 사실. 또 요즘 죄를 짓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까? 아니야 나는 그 죄를 안 져요 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졌거나 거짓말 시키는 거구나. 세 번째, 앞으로 여러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육신은 약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죄를 지은 것 사실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앞으로 죄를 짓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기가 막힌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것, 이 사람 때문에, 누구?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판결하신 판결은 더 강력한 진실입니다. 죄가 있지만,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고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이고 죄를 지을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람을 인하여 예수 십자가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저지, 판단하는 것, 선언하는 것, 마지막 결정하는 것, 그것은 더 강력한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비뚤어져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다 비뚤어져 있어요. 마음도 비뚤고 몸도 비뚤고 생활도 비뚤고 다른 사람 바라보는 눈빛도 비뚤고, 인간의 실존을 말하자면 삐딱이에요. 삐딱이. 다 삐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 너는 올바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똑바르죠? 비뚤죠? 보면 비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하냐? 똑바른데 비뚤죠? 그럼 이렇게 보면서 올바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각 앵글을 바꿔서 주님 때문에 너는 right, 올바르다, 하나님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보다 판결이 더 우선합니다. 재판장에서 죄를 지은 것 사실이에요. 검사가 사실, 변호사 사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의 판결입니다. 인생의 재판장에서 우리의 죄가 사실이에요. 사탄의 고소도 사실이에요. 우리의 경험도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억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동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너는 무죄 판결하시면 그 판결이 더 우선적인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람, 다윗을 통한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예언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죄를 짓고 지었고 죄를 지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판결하겠다는 이 약속을 믿으면 죄 용서 받을 것이고, 이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필름을 보여주시 다 보여줄 것이다.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저에게 오시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발로 밟고
밟아서 바다에 던지리라 너희 죄를.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만일 그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러지고 이르사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은이나 금이 없어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불법도 사실이지만 사함을 받는 게 더 진실이에요. 죄도 사실이지만 가리움을 받는 것이 더 진실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도 사실이지만 인정하지 않는 건 더 진실이에요. 사실보다 판결이 우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가리워 주실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약해서 죄를 짓죠. 그러나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주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주 앞에서 용서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못 삽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사무치는 사람이 주님 뜻을 떠나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것은 주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은 주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확실한 진실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역사는 약속대로 진행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과 사망,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인간에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이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 이 사람을 믿는 자 죄 용서를 받을 것이며 이 사람을 믿는 자 의롭다 칭함을 받으리라. 약속을 바울이 선포해요.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나 혹은 몇 번을 다니셨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맞이하고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그런 사실이 없는 사람은 오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 형편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럼 약속대로 제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약속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설교하면 참 괜찮은 설교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40절, 41절까지 설교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설교자예요. 저도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40절, 41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걸 덧붙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 너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멸시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말하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왜 멸망당합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믿지 못하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주의 약속을 멸시하는 자들아,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 모든 역사는 창조와 섭리와 구속과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이미 보내셨어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약속대로. 앞으로의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월드컵 때 많이 했던 이야기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꿈도 있다. 그건 이렇게 써야 돼요. 몇 가지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맞는 겁니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실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인생은 약속을 믿고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배고파도 약속 믿고, 고난을 받아도 약속 믿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면 나를 이곳에 세우셨어. 주님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을 거야. 우겨쌈을 당하지도 망하지 않을 거야.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베스트를 너희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주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도 축복이요, 이곳에 있으나 저곳에 있으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적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람 만나나 저 사람 만나나, 주님께서 다 요모조모 따져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하여, 모든 게 은혜요, 내가 맡은 일은 모든 게 할 만한 일이요.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나는 너의 목자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굳게 믿는 당신이 될지어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인생은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배고파도 선포하고, 얻어맞아도 선포하고, 욕을 먹어도 선포하고, 내가 병에 걸려도 선포하고, 이곳에 있어도 선포하고,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약속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약속을 믿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낭망치 마십시오. 절망치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